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가지만 꺾어버리라, 열어두신 길, 모순 너머에 있는 사랑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은 다른 번역에서는 포도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뒤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미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지만 꺾으라고 하셨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꺾이게 되는 가지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대상이 명시됩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입니다. 이유는 심히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반역하고 반역했다고 표현하여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반역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호와가 계시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저 바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향해 바람과 같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정이며 반대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하여 그들을 불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타게 할 하나님의 도구는 먼 곳에서 부르시는 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북방에서 올 것입니다. 강하고 오래된 민족이며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의 강대국인 아수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미 패권을 쥐었던 그들의 말을 모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올 큰 나라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며 그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백발백중의 화살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빼앗기고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앞서 10절에 가지만 꺾는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은 남기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파멸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그럴 때 남은 자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의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남은 자들은 그들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치시되 완전히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남은 자를 통해 언약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심판의 길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의지로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길로 멸망에 이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아 전할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의 길이 심판에 이를 것이며 그럼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두시겠다는 말씀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지점에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희생을 합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감추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너머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께 쏟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건지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예배의 날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을 아시는 주께 엎드립니다. 연약하나 진실한 우리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복된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